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신경 6번째 항목,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중에 장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이. 자,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페이지죠?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7쪽입니다. 자, 오늘은 그 장사 지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시체를 닦고 또 싸고 하여 관에 넣어 또 무덤에 넣는 일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 장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의 확인 작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장사 지냄에 대해서 오늘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현실에 맞게 실감나게 오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죽는다, 장사 지낸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대충 개념은 잡으셨으니까 실감나게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외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집착하고 있었던 어떤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딱 하나만, 이것이 여전히 내 집착.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집착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한번 탁 떠올려 보세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생각해 보자 하는 말입니다. 많지만 그 중에 뭐예요? 뭐 돈도 있겠고, 자식도 있겠고, 또 평판이나 건강, 또 이웃, 또는 취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십자가에 장사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열거해드린 그런 것들에 대한 나의 마음을 모두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 마음에서 잘라내는 것. 이거를 장사 지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내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관역을 잘못 잡았다 한단 말이죠. 그 대상을 잘라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장사 지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내 마음의 전 영역을 오로지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것.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철정을 가지시고 가지고 들어오셔서 날마다 나를 죽여가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장사 지냄 또는 자기 십자가 또는 옛사람의 죽음, 성도의 신앙생활 이렇게 여러 가지 낱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를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신랑만 믿고 시집을 갔더니 가는 날부터 시어머니 구박에 시아버지의 아주 뺏어온 눈초리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던 어떤 새 며느리가 교회 와서 목사님께 하소연을 했더니 그것은 집사님의 십자가입니다라고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아니죠. 잘하세요. 잘하면은 그 모든 문제들 해결될 거예요. 나 먼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하면은 상대방도 조금씩 문을 열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십자가라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 전 영역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기보다 세상 여러 곳에 마음이 흩어져서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걸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라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는 그게 내가 되었어요. 내 살이 되고 힘줄이 되고
내 뼈가 되었어. 그것이 완전히 그것이 난지 내가 그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오감을 가지고 그것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살점을 떼어내는 아주 예리한 칼로 내 살점을 도르에 포도내는 것 같은 고통.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죽을 것만큼 힘들어요. 그거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근데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라고 우리에게 또 권면을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너희는 날마다 져야 한다. 자, 우리가 매 순간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하기 싫은 것, 함께 하기 싫은 것, 또 그런 것들을 억지로 떠맡아 동행하며 해내는, 억지로 해내는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가 행복의 근거로 삼았다. 행복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분만으로 내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찾아가야 되는데 내 삶의 행복의 근거를 우리 다 이 세상에서 찾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삶으로 부정해내고 또 덜어내고 잘라내면서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뿐임을 인정하는 거, 이거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십자가에다가 나를 숭배하기 위해 쌓아놓았던 내 습관과 집착과 중독과 욕심과 악한 성향들을 못 박아 없애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정리가 됩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이나 결단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옛사람을 죽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딱 되는 것 같아. 어렴풋이 내가 알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사도신경 6항목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두고 말하는 거구나.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4절로 갑니다. 함께 봉독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정, 이 정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관계가 있죠. 관계성.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잖아요. 그 관계. 나와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정이라고 그래요. 자, 사람에 대한 정, 관계, 사람에 대한 관계, 또 물질에 대한 욕심도 모두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장사 지내요. 무덤에 묻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점점점 고립되어져 가요. 점점점 고립되어져 가는 게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죠?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외로움만 더 커져가요? 그게 잘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립되고 외톨이 되다가 결국 주님만을 꼭 붙들고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계를 쫙 끊어내고 정리하고, 그렇죠?
물질에 대한 그런 탐욕, 욕심도 이제 별로, 별로. 점점 없어지죠. 없어져야 맞는데 점점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죠. 자, 그 현실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잘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철장을 가시고 오셨기 때문에 철장을 휘두르러서 다 잘라내실 거예요. 덜어내실 거예요. 비워내실 겁니다. 자, 그것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과 함께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라니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가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그냥 이 세상이라고 그 안에 다 집어넣어요. 즉, 힘, 그리고 세상의 관계들 다 함의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은 그 즉시 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 때. 그러한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이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잘 경험하는 데에 꼭 필요한 수단과 방법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수단과 방법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데 유용하게 쓰여져야 할 것들이에요. 유용하게 쓰여져야 할 것들인데 그 쓰여져야 할 것들에 우리는 목을 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랑의 대상에 놓고 나의 세상적 유익에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거룩에 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그 미친 개를, 자, 미친 개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좀 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미친 개를 하나님이 매로 쳐야 하는데, 철장으로 두드려야 하는데, 그 세상을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미친 개를 꼭 붙들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걸 꼭 붙들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끊어내야 돼. 매를 쳐서 쫓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 미친 개를 끼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함께 두들겨 맞는 거예요. 함께 두들겨 맞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날마다 죽어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 아시죠? 한번 가볼게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욥이 귀로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런 뜻이죠. 설교로만. 그렇죠. 설교로만 듣던 그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이 얘기죠. 자신의 의지 대상이 되었던 자식과 재산과 아내와 친구와 평판과 이웃 건강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자 그 세상의 집착에서 욥이 해방이 되었어요. 세상에 대한 그 자기 집착으로부터 해방이 되니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혹자들은 욥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다른 것에는 전혀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구절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확인해. 욥기 1장 21절로 갑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이 자식들을 비롯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소유들을 다 잃었습니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간 상태에서 이런 의대한 고백을 했다라고 그래요. 욥의 말대로라면 나는 적신, 그러니까 발가 벗은 몸뚱이 하나, 그렇죠? 이 이외에 내 것으로 가진 것이 없다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몸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욥이 위대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내가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1년 넘게 개척을 해가지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세웠다가 뜻하지 않은 세상의 공격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해 나올 때에 솔직히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다 들고 나오고 싶었어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그걸 바른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말로 이렇게 다 뜯어갖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툴툴 털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동역자들과 협력자들을 통하여 보내주신 그런 물질들로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이렇게 그동안 교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그냥 놓고 가면 누군가는 또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누군가는 또 아름답게 쓰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냥 놓고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마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욥의 모든 소유가 없어진 것은 원래의 주인이신 주신 분이 도로 가져가신 것이므로 서운하거나 불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정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욥이 하소연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가 있길래 나를 이토록 두들겨 패십니까? 때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굽니까, 아버지? 때를 썼단 말이에요. 송두리째 모든 것들 다 뺏어가냐고 악을 썼단 말이에요. 누가? 욥이. 그것은 욥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욥처럼 살자. 아니에요. 욥기를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죠.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뭐냐면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 살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욥기의 삶을 본받아라가 아니라 41장까지 살면 그렇게 욥처럼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 이 말인 거고 42장 욥기 42장처럼 살아야 너희는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욥기 41장까지는 안 돼요. 42장처럼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눈으로. 자, 그런데 욥이 정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뭡니까? 감사의 아니요, 하소연, 악을 썼다는 겁니다. 그것은 욥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들에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원래 주인이 잠시 맡겨놓았던 것을 찾아가는데 왜 그렇게 억울합니까? 왜 이렇게 악을 씁니까? 자기 것으로 이미 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것은 내 것으로 잠시 맡긴 건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기니까 왜 내 걸 가져가냐고 그렇게 아그락을 쓴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선.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 혹은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을 내어주다, 내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 믿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냐고요.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은 욥에게 당신을 보고 당신을 갖게 하기 위해 욥이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을 일부러 빼앗아 버리셨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비로소 욥에게 하나님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믿든 안 믿든. 아, 진짜예요. 저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30대 때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고요. 그것도 자수성가. 물론 내 초기 자본은 별로 없었고 다 은행 대출로 물론 마련했지만 어쨌거나 30대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인생을. 뭔가 내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내 이름으로 돼야 내 것이니까. 그러죠? 30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는 가족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금만 보이고 돈에 가려서 돈 그 너머에 있는 소중한 그 가족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정신 차려보니까 다 사라졌더라고요. 집 2채도 다 남한테 넘어가고 그동안 내가 애중지 모았던 그 금들도 하루아침에 다 그냥 사라져버렸고 어디로 갔나 몰라요.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그냥 이제는 적신, 욥의 고백처럼 적신 알몸뚱이 하나. 딱 이 몸만 나는 이제 망했구나라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진짜 이제 망했어. 그 생각을 내가 가질 때 비로소 가족이 보이더라니까요. 물질에 둘러싸여서 보이지 않던 그 가족이 그 물질이 거치니까 그 너머에 있던 그 가족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맞아요. 욥의 고백이 저는 경험했어요. 30대 때 이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잃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욥의 지금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그 소유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더 많아졌어요. 보면은 그렇죠? 전에 가지고 있던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보다 더 많이 욥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럼 저는 뭐예요? 더 많아졌나요? 많아졌죠. 많아졌어요. 이 세상 것들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것들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족과 그다음에 하나님과 그렇죠? 부족하고 불편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의 그 풍족, 넉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상태거든요. 평안의 상태. 기쁨의 상태, 희락의 상태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때만 비로소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마음의 안정, 행복감, 만족감, 없지만, 불편하지만. 자, 욥이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인 것이에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고 나중에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자 그 후에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상징적으로 또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러죠?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이 보인대요.
자, 청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타로스인데 제자리를 찾다라는 뜻이에요.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청결이라고 해요.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가 청결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구어산적 청결, 때가 하나도 묻지 않고 오물이 하나 튀지 않고 그렇죠? 그냥 그런 막 바짝바짝 이렇게 광이 나는 상태가 청결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그 제자리에 딱 있는 상태가 청결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청결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두어야 할 것만 남기고 내 마음을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깨끗이 지워진 상태가 바로 청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 마음에 돈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마음에 자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마음에 인기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마음에 명예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을 때, 이거를 청결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고, 자식을 믿는 것이고, 인기와 명예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부패한 마음이라고 해요. 부패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욥이었잖아요. 욥.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은 그 잡티들이 다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잡티들이 다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되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힘으로 또한 행복의 조건과 방법으로 제시해 놓은 것들이죠. 자, 그러한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 그것들로부터 단절이 될 때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이미 나의 살이 되었고 피가 되었고 힘줄이 되었고 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와 분리될 때 그 고통은 정말로 죽는 것 같은 고통인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빼앗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렇게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건 7년, 8년을 가까이 새벽 2시에 일어나. 새벽 2시가 뭐예요? 1시에 일어나서 2시까지는 가야 되니까, 작업장으로. 1년도 아니에요. 한 6, 7년, 7, 8년은 한 것 같아, 그런 생활들을. 겨울이든 장마철이든 오토바이 하나에 내 몸을 맡기고 그렇게 열심히 막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던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내 것으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을 때에 세상의 공격이 오더라는 거죠. 그 세상의 공격이 하나씩 빼앗길 때에 정말 그때는 죽고 싶더라고요. 내 살점이 떨어져가는 고통. 내 멀쩡한 이 팔뼈가 막 꺾여서 부스러지는 그런 고통. 힘줄이 끊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들로 진짜 한동안은 살기 싫더라고요, 그때. 너무 어려워, 힘들어가지고. 내 생명처럼 여기고, 나의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빼앗길 때는 그렇게 힘들더라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것들이 거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자식들이 보이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도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 배웠으니까 얼른 놔버려야 돼요. 얼른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얼른 내 마음을 거둬들여야 돼요. 내가 집착하고 있던 것들을 얼른 덜어내고 얼른 떨쳐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미친 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두드려 패는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인생이. 그러죠? 여러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철장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두드리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뭐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 미리 덜어내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맞을 매도 덜 많은 거죠. 그러한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 그것들로부터 단절이 될 때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연합되어 살던 우리가 그 세상과 끊어지는 삶을 살게 되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세상에 나왔고 좀 더 산 사람으로서의 권면이라고 하면은 그럴 때 어서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덜어내고 버리고 끊어내고 먼저. 그러나 그런 것들도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배우고 내 삶으로 체휼해 나갈 때에 그 믿음으로 그런 삶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적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 실존을 자꾸 부정하고 영적 실존을 자꾸 확인하여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는 자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